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은 말씀에서 보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의 곳곳에 보면 여러 곳에서도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였는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며 또한 더 나아가 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되도록 만드셔 놓았음에도 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오늘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면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족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게 과연 어떤 말씀입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시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과연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찬양을 드리다가 어떤 찬양인지 잘 기억은 안 나요. 좀 전에 드렸던 찬양인데도 기억이 안 나지만 무엇인가 한 가지 마음속에 굉장히 감사가 됐던 게 뭐냐면 그 이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어떤 찬양을 드리다가 그렇게 됐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셨구나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가 된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이름은 무엇이냐면 그 이름은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 그 이름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그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셨을까? 그게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안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안에서 그 전능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게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감사하지요? 예. 얼굴에 막 감사가 막 묻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막 이게 얼굴에 막, 물론 삶에 막 얼굴 찌그러지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얼굴 찌그러짐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정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있어요,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왠지 모르겠는데 일어났는데 그냥 괜히 기분이 나빠요. 그냥 일어났는데 기분이 나빠요. 뭐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일어났는데 일어난 자체가 기분이 나빠요. 그냥 오늘은 무슨 날이야? 교회 가는 날이구나. 근데 갑자기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물론 설교에 녹음도 되는데 목사가 주일날 교회 나가는데 기분이 나쁜다.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피곤하고 그냥 가만히 쉬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감사가 제 칙칙한 얼굴을 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게 막 뚫고 나오려고 하는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너무 재미없을까봐 영이라고 했어요. 자,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요? 길거리 그냥 지나가다가 아버지 심지어는 아빠 이렇게 불러요? 아무나 보고?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라 부르겠지요. 정말 나의 아빠 부르는 것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창조함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속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를 씻어 내가 너를 구원한 나의 자녀야. 그러므로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들을 창조하시고 이들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해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하였는지를 나눠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이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16절, 17절 초반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하며 이 말씀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내사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이, 그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되어지고, 즉 거듭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 안에 허락되어진 믿음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는 자들로 하나님 이들을 세워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하게 간절히 고백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그러므로 믿음이 허락되어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일은 반드시 나타나야 함을 간절히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굳게 믿으며 그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강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있으시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 그게 잘 감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나요? 이번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뭐 사려고 그래요? 뭐 살 거 있어요? 이때만을 기다려서 1년을 기다려서 1년 동안 아주 기다렸다가 이제 드디어 때가 됐어. 나가서 사야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요즘엔 직접 그 스토어 가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오더하는 것도 더 싸더라고요. 그죠? 예. 아무튼 1년 동안 기다렸어 했던 어떤 소원이 있었나요? 뭐 없을 수도 있죠. 참 우리 성도들은 그냥 참 경제적이고 현실적이고 필요한 것만 사는 우리 지체들인 걸 알아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어서 사고 싶었다 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 소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계속 그것을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된 것을 발견했어요. 어떤 분은 만나면 그냥 말이 굉장히 적으세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 안 하는 제가 오히려 말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제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한 2시간, 3시간 동안 본인이 계속 떠들고 고맙다 그래요. 말 자기랑 해줘서.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그분만 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분은 나랑 대화해줘서 고맙다 그러고 다음에 또 만나자 그러고 가세요. 그리고 또 만나면 또 그렇게 하세요. 자, 말이 많으신 분이나 적으신 분이나 한 가지 공통된 게 있었어요. 어떤 말이 무한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어떤 일이 계속 다음에 또 만났는데 마치 또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일을 또 얘기를 해요. 알고 봤더니 마음속에 그 말의 내용이 그냥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소원으로 있고 또 어떤 거는 좀 불편했던 것들로 있고 또 어떤 거는 기대감으로 있고 그래서 그게 그냥 끊임없이 계속 만나면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마치 새로운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주면 저는 마치 새로운 거를 듣는 것처럼 네 그랬군요 라고 또 그 앞에 서져 있어지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의 마음속에 그게 너무나 소원으로 아니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낸 일을 몰라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 그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자, 우리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니까 저기 파란 옷을 입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 복음이 뭔가요? 기쁜 소식. 저 그럴 줄 알았어요. 자, 기쁜 소식이 뭘까?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이라고 알려줘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 예수 믿고 잘 된다라는 그게 복음입니까? 물론 설명하는 데 필요한 말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진정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온전한 완전한 의로운 자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그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고 복종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핵심이지.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 가운데로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들 예수는 우리와 상관이 있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구원 사역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이 이미 허락이 되어지고 이미 십자가 위에 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이. 이 사실을 당연히 알았던 사도 바울은 왜 성도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다라는 것,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 소망이 있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실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은 이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실 것이잖아요. 그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대로 이렇게 행하실 것이잖아요. 하며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도 비슷한 내용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16절, 17절 초반의 말씀과 굉장한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알게 하셔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하심을 통하여 너희는 이제 보게 된 자며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실지에 대한 그 소망이 너희 안에 가득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부르신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맞춰질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졌고 우리의 소망 가운데 그 기업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그 내용을 알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믿음이 허락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힘의 그 강력은, 그 풍성하신 그 힘의 내용은 바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굳게 붙잡는 자 되었고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자,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17절 후반과 1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고 기도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사랑 가운데 깊게 박히고 굳어져서 견고해져서 너희가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자, 저기 파란 옷 입으신 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네, 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희가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요? 예, 알고 있어서 제가 이거 만졌어요? 자, 하나 넘겨줘요. 다음 페이지로. 자, 하나님의 사랑. 이거 얘기해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데 그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내용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이것이 사랑의 내용이 돼요.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신 게 그게 뭐 얼마나 그게 크게 대단한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큰 건가? 여러분, 전부를 다 누군가에게 내놓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저기 가죽 자켓 입으신 분 나에게 전부를 내놓을 수 있어요? 못 내놓죠. 저 알아서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줄 수 있어요. 되게 우리 저기 친절하시고 너그러우셔서 저에게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저 되게 감사해요. 그런데 전부는 안 줘요. 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뭐 많이 있지도 않지만 전부를 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전부를 내어준 적이 없어서 이게 어떤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이렇게라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정말 아꼈던 것을 이거 내가 쓰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데 누구를 위해서 줘본 적 있어요? 특별히 먹을 거? 아니 뭐 좋은 어떤 물건? 한번 줘본 적이 있어요? 뭐 처음에는 좀 망설여지겠죠. 이걸 주면 나는 어떻게 해? 그러나 주고 나서의 그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내 걸 남에게 줬는데 왜 기뻐요? 내가 다 가지면 더 기뻐야 되는데. 더 가져야 더 기쁜데. 왜 내 거를 남에게 줬는데 기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내가 얘네 안 살리고 싶었는데 얘네 살려야 돼 이러고 이 일을 행하신 게 아니라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사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신대.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모습으로 부름을 받아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자녀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을 주신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야 라고 이 사랑을 알라라고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그냥 알았어요. 이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어요.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만 아니하고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우리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 거룩함 속에 부름을 받은 은혜 속에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아직 사랑하기가 익숙치 않을 수 있어요. 아직 사랑을 정말 요만큼 하고 나 많이 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불러내셨고 사랑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우리는 지금 이만큼의 사랑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길로 걸어가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많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믿음 생활 속에 같이 동역자들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로 여러분을 이렇게 살펴보면 자기 것 남에게 주고도 좋대요. 막 여러 번 봤어요. 특별히 먹는 거 같이 나눠주면서 되게 기뻐해요. 그리고 또 때로는 물질도 내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주놓고서는 왜 기뻐해요?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내 쓸 것도 없는데 주고서는 너무 기뻐.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기뻐서 지금 우리 축제할 수 있어요. 너무 기뻐요. 괜찮아요. 자,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의 흔적이 있어요. 그 사랑이 왜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이 사랑이 있음을 나는 너희로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가 이 사랑 안에 견고해져서 서로 사랑하는 그 은혜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나는 기도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끝으로 무엇을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냐면 19절에 보니까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한다. 즉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 들어가는 모든 그 과정은 무엇을 지금 설명하냐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며 알기를 원하며 너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함을 나누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여러분, 사람이 그냥 정상적인 그냥 아무 병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자, 먹을 것을 먹었어요. 자, 맛있는 거를 먹으면 이 먹는 거에 대한 베네핏을 몸에 어떤 부분은 차별을 해서 절대 영향력을 주지 말자 해요. 여러분 많이 먹어봐서 알잖아요. 먹으면 이 음식은 우리 몸이 지극히 그냥 아무 병이 없고 정상적이라면 몸에 골고루 다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몸은 그냥 하나니까, 연합되어져 있으니까. 자, 그 컨셉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바로 교회래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그 은혜의 풍성함과 사랑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벽하게 풍성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머리 되시는 예수와 몸으로 표현되는 교회가 연합이 되어져 있다면 그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은 몸으로 표현되는 모든 교회 위에 다 같이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와 교회는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교회는 함께 나누며 함께 있을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어진 자들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서 너희는 나누고 있는 자니 나는 그것을 위하여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그 일이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기를 원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노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고백하지.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해져 나가는 것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게 허락되어졌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지요. 그냥 뭐 자고 먹고 싸고 보면 왜 웃는지 모르지만 빵긋 웃어주고 그냥 뭐 왜 우는지 모르지만 그냥 울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잘 모르고 그냥 애들은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커가요. 오늘 우리 옥동이 보니까 또 컸어요. 굉장히 또렷해졌죠. 저번 주보다. 그와 함께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느낌도 있고. 자, 크고 있어요.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보면 커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그래요. 성장시켜주세요. 우리를. 자라나게 하세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저는 언제 제 키가 이렇게 컸는지 몰라요. 지금 보니까 이만큼 커 있어요. 어렸을 때는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언제 컸지 했는데 그냥 이만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이만은 하잖아요. 나도 몰라요. 그냥 커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일. 우리 눈에 다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와서 보니까 내가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숙해져 가고 있는 흔적들이 보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제보다 아니 1년 전보다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믿음 안에서 다 성숙한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몰라요? 알려줄게요. 여러분은 성숙해졌어요. 나는 아닌데 오히려 더 믿음이 더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진짜니까, 사실이니까 자라난 거예요. 사람이 왜 자라나요? 진짜 사람이니까 자라나겠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형이 아무리 사람 같아도 자라나는 거 봤어요? 뭐 자라나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뭐 그 프로그램대로 자라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진짜인가요, 여러분? 가짜는 안 자라나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진짜 있어서 자라나게 하시는 결과가 나와져요. 자라나는 속도가 굉장히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자라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심지어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나오고 있는 은혜의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며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셔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간절히 기도한 거지. 자,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 다 끝났어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느냐, 왜 저러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끝났어요. 한 5분 안에 끝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 철저하게 그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에 대한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미 이루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일은 그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또 구할까?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안 일어나니까 원한다가 아니라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기에 나는 소망 가운데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또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라는 거예요. 일이 안 일어나니까, 얘는 구제불능이니까, 아니면 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사람들에게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며 보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직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모자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행하실 그 일을 신뢰하고 알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또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정말 이루고자 원하는 소원이 있으니까 그거를 만나오는 사람마다 다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정말 소원은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약속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였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장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입이 말라서 귀여운 척한 거 아니에요. 귀여운 척한 거 아니고 그냥 입이 말라서 그런 거예요. 자, 오해는 하지 말고, 자, 웃지 마세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래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장래에 받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러나 구원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 이제는 구원이 완성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구원, 천국, 예. 물론 맞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만 좋아해요. 절대로 죄를 지으려고 생각조차도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죄를 지으려야 칠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거룩, 그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냥 영원, 땡이에요, 그게. 아직 우리가 그 기쁨이 뭔지 몰라서 영원히 그 하나님을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때로는 지겨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함이 영원히 기쁜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키실 거예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행하심 속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상태들로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사랑의 은혜 속에 그냥 살아가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아직 그 일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일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철저하게 이 복음 안에서 얘기하신 이미 이루어졌으나 앞으로 완성되어질 그것, 즉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 속에 이미 자녀가 되었지만 이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받아낼 은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구원의 그 마침을 소망하며 기도한 것이라는 것이 에베소서 1장 7절로 12절에 기니까 시간이 없어서 안 읽을게요. 그냥 예정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셔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이미 그 일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자, 이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지를 알려줘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만하노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 했죠. 근데 조금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이유를 보니까 감사하고 있어요. 이미 믿음으로 이들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이 신뢰하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감사하며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서도 당연히 이런 일들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 좀 덜 해주고 더 감사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이 감사의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루시고자 말씀하셨기에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는 끊임없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한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성도들을 위하여 왜 기도하라 하셨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경험해서 증인으로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본 자로 세워놓으셨잖아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확실한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 남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끝으로 20절, 21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에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요만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요만큼 하시는 분이야. 왜냐면 그만큼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이 밖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요만큼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만 것보다 더 커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거. 저는 순간 가끔 놀래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네가 한번 해봐라 했으면 절대 못했을 것 같아. 눈에 안 보이는 걸 왜 믿어요? 눈에 보이는 건 믿는 것도 힘든데 눈에 안 보이는 걸 왜 믿고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뭘 거길 쫓아가. 그냥 진짜 눈에 확인된 것만 보고 쫓아가기도 바쁜데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그렇다고요. 제 성격이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 정말 확실한 거 아니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만큼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나는 요만큼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는 영역 밖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결국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영원 무궁토록 있대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심과 같이 예수와 함께 연합된 교회 안에서, 즉 하나님의 자녀인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안에서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비록 못난 모습도 있어요. 아직 있어요. 아직 있고 예수 믿는데 저렇게밖에 못 사나라고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세요.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참 감사한 게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변덕스러우셨다면 정말 피곤했을 거예요.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 오늘 마음 변하면 어떻게 하지? 어젠 사랑했는데 나 오늘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매일같이 정말 신경이 피곤해서 못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컨시스턴하시죠.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고 내가 너 사랑해. 그럼 진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허락하셔서 그 일이 진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면 우리 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면 정말 진짜 견고한 증인들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 약속하신 거 이뤄내셔서 난 그 일에 증인이야.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 하나님께서 이투스 제작교회 위에 그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따라 함께 사랑 안에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도록 말씀하셨으니 우리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이루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견고하게 되어 예수의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자 되어 이제 믿음 안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에 이르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